구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 시간 우리는 유혹 앞에 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 그 유혹 앞에서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웠던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아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혹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유혹에, 여러 가지 유혹에 있어서 접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갔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째 배웠던 모든 사람이 경험했던 유혹, 특별히 요셉이 경험했던 유혹을 먼저 정리하고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경험했던 유혹은 당시 문화에서 허용되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왜 유달스럽다고? 그래서 이런 당시의 문화에서 허용되는 유혹을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에 모두가 다 저래,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절하는 우리들을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2번째로는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 지금보다 더 안정된 삶을 제한하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단 한 번만 허용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것들, 더 안정된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혹인 것이죠. 특히 이와 같은 유혹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치고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이 그와 같이 바르고 칭찬받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아니라 감옥행위라고 하는, 이전보다는 더 어둡고 습기 가득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배웠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시스턴의 고난과 고통도 경험하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서, 타국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그에게는 보상이나 삶의 복원이 아니라 더 어둡고 막막한 깊은 동굴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감옥,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이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와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의 대표적인 인물 욥 그리고 요셉은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같이 혹독한 고난을 받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과연 요셉은 이와 같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살펴봤던 것처럼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형님들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와 같은 고통, 시스템의 고통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옥, 이 감옥의 고난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요, 힘듦이었다는 것이지요. 감옥의 고난 즐겁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무겁고 무너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0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해석대로 복원됩니다. 복원되는 가운데 요셉이 말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감옥에 올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복귀되면 바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이 요셉에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들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른 채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난은 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 행동이 좀 더 미숙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언제까지? 견디다 또 견디다 지치면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파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학 기간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청년들을 섬기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의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힘겹게 취업을 했는데 또 시간을 쪼개어서 인턴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서 또 몸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쉼을 가지려는데 쉼을 가지고 휴양하기 위하여 집으로 내려갔는데 들려오는 소식, 아버지의 암 소식.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자기 가정에는 형통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고
언제 푸르고 맑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메일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직장 생활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므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까지 왔대요. 자기는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대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나 그런 곳에서 막 욕을 해봐도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한 것이 직장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또 미운 털이 박혀서 감봉까지 이르는 일까지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믿음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일도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반응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경험한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과 같이 계속해서 변화와 회복은커녕 계속해서 더 깊어져가는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로는 하늘을 향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사랑하십니까? 저 사랑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이렇게 소리치시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고 분통을 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등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대로 요셉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누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했던 보디발조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감옥행을 허락하였습니다. 말씀의 행강상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요셉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요셉이 단지 이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든지 아니면 그냥 보디발 아내 말만으로 들어서 요셉에 대하여 실망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요셉은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이요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까지 요셉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 어떤 사람, 구덩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미디안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르우벤과 유다를 통하여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함을 주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도 복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벗어나게 하였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왜 막아주지는 않는 걸까요? 이전까지 지난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삶에 적용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왜 잠잠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2019년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2020년도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런 적 없으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런 의문을 품고 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요 바다를 건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의 노하우와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찾았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공고하셨는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딱 말하고 하니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벌쩍 깨어나셔가지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풍랑 멈춰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멈췄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제 가운데 삶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잠잠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옆에는 계신데 안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말을 해도 안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의 부르짖음에 일어나기는커녕 제 앞에 있는 풍랑은 산처럼 산보다도 더 크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계신 것도 합니다.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주무시니까 저 역시도 지쳐만 갑니다. 제 삶에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되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유 없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덩이 시스턴의 고통도 힘겨웠는데, 노예도 힘들었는데 감옥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걸까? 믿음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힘듦이 계속되는 것일까? 나름대로 주님만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계신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 지금 이런 질문 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럴 때 되면 사역자들이나 또 신앙도서를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은 교만한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일깨우고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들으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더 깊고 넓은 고통을 메가폰 소리로 너를 일깨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요셉의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죠?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의 미숙함으로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죄의 결과도 아닌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메가폰 소리가 아니라 출력이 더 큰 앰프 소리를 통해서 왜 계속해서 요셉을 깨우려고 드는 걸까요? 고통의 문제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성경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C.S. 루이스가 나이가 든 이후에 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그가 이전에 합리적으로 통찰력 있게 고통의 문제를 적었던 그가 책을 하나 다시 적습니다. 그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빗장을 굳게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침묵뿐이다. 이전에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지금 헤아려 본 슬픔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도저히 이유 없이 먼저 데려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또 질문해도 대답 없으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빗장을 굳게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침묵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반복되고 지속되어지고 더 어둡고 더 습한 고난을 이유 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는 것은 새 소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악만 남습니다. 악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악만 남아요. 심지어 이전에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이렇게 간증하던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게 선하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간증하던 사람들도 내려가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한다면 구덩이도 모자라, 노예도 모자라, 감옥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게 되겠죠.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과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더라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신 이 시험 테스트를 견디기만 하면 나에게 약속한 면류관이 있구나. 이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는데요. 기도할 때. 그런데 계속되는 반복 어려움이 닥칠 때면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내라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또 잡고 또 잡지만 제 안에서 발동되어지는 인내가 참 보잘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저도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 그럼 요셉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16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약속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왜 단련하였죠? 20절과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고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미리 보내어서 온 민족을,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큐베이터처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도 아니요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하심이구나.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과연 그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떤 것을 단련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유 없이 이렇게 시험을 받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단련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련입니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단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한 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9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보디발은 왜 요셉을 즉결 심판하지 않고 사형하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었고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끼는 종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즉결 심판하는 것이 상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 넣게 한 것부터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라는 책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적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보디발은 자신이 알기에도 신실하지 못한 부인으로 인해 그가 거느린 최고의 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더 깊은 감옥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특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때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있었다? 감옥에 있는 중에도 나는 요셉과 함께 있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제가 뭐 이렇게 원어를 잘 말하지 않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잘 한번 들어보셨죠? 헤세드.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인간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헤세드가 신약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자함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빈민을 구제하고 자기 전생을 바치고 사랑했던 마더 테레사, 그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도 되는 것,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헤세드,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희생될 만한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단련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이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애통함과 부르짖음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단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운데서도 그것만큼은 단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항해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단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가 39장 읽고 있는데 3절과 5절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이 그의 집안에서 똑같이 보았고 행하였던 일을 지금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보고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환경만 바뀌면 내가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요, 늘 환경과 형편의 문제로만 간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단련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꿈만 꾸고 늘 큰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97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할 때마다 제 안에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맡았던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꿈만 꾸면 어떤 꿈을 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다 뒤집어져요. 다 회개를 해. 막 설교를 하면 다 넘어져.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처음 전도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주보 복사, 교회 청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문 닫는 것, 열고 닫는 일,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은 다 가도 복사기 고장나면 복사기 고치고. 여러분, 제 안에요, 이 불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드디어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97년도 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모든 시 커피를 마셔도 그 말씀과 늘 연관되고 민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그때 제가 어떤 그 아래쪽 지역에 어떤 카페를 갔는데, 커피 맛보다도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이게 허쉬 초콜릿이라고 하는 삼각 모양으로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삼각 모양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가 막 나는, 막 연기 모양으로 향기를 막 나는 뭐 그런 카페였어요. 제가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 향기 내는 그게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이구야, 저거 쓰면 되겠다. 저거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시청각 교재를 쓸 때 저거 쓰면 되겠다.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팍 퍼지니까 봐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우리도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뭔가 부족해.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와 대조되는 거, 좀 싫은 냄새, 싫은 향기를 제가 선택을 해서 대조하고,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홈키파, 모기와 바퀴벌레를 잡는 홈키파. 제가 생각했던 홈키파를 딱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향기를 딱 나타내면 아이들이 알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19 불러달라고. 이게 뭐냐고. 더 제 마음을 낙담시켰던 건 뭔지 아세요?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었는데 각 분단마다 홍키파 뿌려달라고. 우리 쪽에는 왜 안 뿌려주냐고. 왜냐하면 홍키파에 레몬 향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설교를 못하는구나. 나는 내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구나. 내가 설교를 구조를 잘못 짠 것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많았구나. 그때 저에게 제가 설교를 할 생각을 우선 접고요. 초등학교 1학년 데리고 소그룹을 해야 되겠구나.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초등학생을 제자훈련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어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영어니까 제자훈련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들이 조그만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변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설교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설교에 대해서 꿈꾸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교회에 지나서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에서도 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산의 한쪽 구석에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해왔었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팩트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청년 사역을 마음먹고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처음에 장소만 옮기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적인 변인, 환경적인 변인만 조금만 바뀌면 교육은 잘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안 되는 것은 환경적인 변인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직업을 바꾼다면, 다른 일을 해본다면, 새로운 환경이 바꾸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민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단련되길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하나님 계획함 가운데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이동시킬 겁니다.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우리가 지금 단련되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 줄 알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련.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단련. 여러분 우리 춘향전 이야기 잘 아시죠?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호된 매맞음과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에 우리 어떤 거 기억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그 이도령의 암행어사 출도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 춘향전 이야기. 주인공 춘향이는 변사또의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사랑하는 이도령 때문이었겠죠. 요셉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유혹에서 벗어났고 거절하고 승리하였던 것이죠.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으로 다하여 우리는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 가고 그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고 단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단련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겠지요. 어떤 걸 단련하기 원하실까요? 각자마다 믿음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단련됨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너무 힘겨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드립니다.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임마음 늘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갈 때에는 주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내 안에 화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 울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으신데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겨져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너무 힘겨워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다고 한다면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단련하여 주시되 너무 힘겹게 너무 오래도록 참지 마시고 속히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